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택천 쾌계에서 괴상처럼 맨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상육이 인군이 정원에서 인군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인군이 정원이란 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니 함부로 범접하기도 어려운데 상육효를 척결한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택천 쾌계 초구요에서 장우전지라 하였습니다. 초구요가 양의 강건한 기상을 발에 실어서 앞으로 내딛고 나가려는 용감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초구요가 백성짜리에서 상육효를 척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여 나간다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양의 기지를 억제하지 못하고 나가려는 기세가 왕합니다. 그러니 허물을 짓는 것입니다. 택천 쾌계 구이요는 척호라 하였습니다. 상육을 척결하려고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양효들에게 소인인 음을 결단하고자 두렵게 울부짖듯 호소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택천 쾌계에서 줌을 얻은 구이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인인 음을 척결하더라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이효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방비하니 예상하지 못한 도적의 습격을 받는다 해도 걱정은 없습니다. 택천 쾌계 구삼효에서는 장우구하였습니다. 구삼효가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굴빛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척결하고자 하는 기색이 너무 드러나 있으면 상육효도 이를 알아챌 수 있으니 흉합니다. 구삼효가 상육효와는 정응지간입니다. 척결하기에 마땅한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홀로 상육효를 척결하려고 하지만 다른 양효들이 상육효와 야합을 의심하니 오해받는 것에 화도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자 쾌계라 군자답게 결단하는 것이니 우선은 오해로 힘들어도 군자답게 일을 진행한다면 마침내 허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삼효에서 흉을 말한 것은 상육효와 음양간으로 정응하니 내통할까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얼굴빛에 드러날 정도로 척결의 의지가 강건하니 독단적으로 너무 강하게 결단 낼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천 쾌계 외계인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천 쾌계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둔무부이며 기행자저이니 건양하면 회의망하련마는 문헌하야도 불신하리로다. 구사는 볼기에 살이 없으며 그 행함이 머뭇거리니 끌면 뉘우침이 없으련마는 말을 듣더라도 믿지 않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사효는 중을 넘어섰고 음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부중부정합니다. 그러니 결단해야 할 때인데도 망설이며 쩔쩔매는 상입니다. 둔무부에서 엉덩이 둔자는 사람의 신체에서 뒤에 있고 배설기관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둔자는 구사효가 동하면 감깨가 되므로 감이 구동야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무부로 볼기에 살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건위 청마에서 연유합니다. 엉덩이에 살이 없으면 앉아있기에 불편함을 말합니다. 기행자저는 구사효가 우유부단해서 머뭇거리는 행동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겨냥에서 양은 앞으로 끌어당기면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몰아야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내 호께가 택계입니다. 태위 양야이라 하였듯이 양은 택계에서 비롯됩니다. 상구효를 척결하기 위해 구사효가 강건한 구삼,
구이, 초구요를 이끌고 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 겨냥으로서 뒤에서 살살 달래서 이끌고 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후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문헌 불신에서 감깨는 귀임으로 들을 문자가 나왔습니다. 태는 구야라 말씀 언자가 비롯됩니다. 강한 양요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겨냥의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험한 감깨의 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기행자전은 위부당야이요 문헌불신은 총불명야이라 하셨습니다. 구사여가 망설이는 것은 부중부정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택천 쾌께 구사요를 받으면 때로는 타인을 쓴 조언도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은 일에 고지까지 부리면 실패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천 쾌께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혈육쾌케면 중행의 무구일이라. 구오는 혈육을 결단하고 결단하면 중을 행함에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오는 강건중정한 인군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기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육효와 음양으로 이웃하여 친밀합니다. 그렇지만 구오효는 상육효와의 사사로운 감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혈육쾌케에서 쇠비름 현자는 진이 번선야라 한 것처럼 구오효가 동하면 진께에서 비롯됩니다. 택천 쾌께가 3월께이므로 쇠비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3월에 나오는 쇠비름은 연못처럼 습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잡초입니다. 쇠비름은 미약해 보이지만 잡초의 질긴 생명력으로 쉽게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쾌케라 뿌리까지 결단하여 선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행무구는 구오효가 강건중정한 인품으로 상육효를 결단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중행무구이나 중미강야이라 하셨습니다. 구오효가 동하면 다시 택천 쾌께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양으로서 음을 기뻐함이 숨어 있으니 인군이 행하는 중이 크게 빛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택천 쾌께 구오효를 받으면 중독성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자로 인한 구설이 따르니 유혹을 뿌리치고 결단성 있게 끊어내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천 쾌께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무호이니 종유흉하니라. 상육은 호소할 데가 없으니 마침내 흉함이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강건중정한 군자들이 모임에서 상육효는 교란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상육효가 달콤한 말과 아름다운 미소로 구오인군 곁에서 상비하고 구삼 신하를 음양으로 정응하여 현혹하니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무호인이는 상육은 상비하는 구오인군이나 정응하는 구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부르짖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육효가 동하면 건깨가 되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육효가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으니 마침내 흉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무호지흉은 종불가장야이니라 하셨습니다. 상육효는 양요들에게 결국에는 척결을 당합니다. 이것은 상육효의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길게 갈 수 없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택천 쾌께 상육효를 받으면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호소할 곳도 없고 도움받기도 어렵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